네, 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부터 17절까지와 또 26절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하실 것이다. 그는 진리의 영이시다. 세상은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므로 그를 맞아들일 수가 없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다. 그것은 그가 너희와 함께 계시고 또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다. 네, 26절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아멘. 우리가 또 말씀으로 들어가기 전에 잠깐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또 저희들에게 요한복음의 주님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의 뜻을 헤아리며 우리가 살아갈 길과 또 방향을 잘 붙들 수 있는 그런 축복의 메시지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제가 올해 이제 들어서면서 아바디의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11번의 설교를 했었습니다. 다 기억하시죠? 아바드란 말은 우리의 삶을 경작한다, 또 가꾼다라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바디의 사람들, 삶을 가꾼다, 가꾸는 사람들, 경작하는 사람들, 이렇게 이제 쉽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의 삶을 아바드, 경작하게 하셨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이루시면 하나님 기뻐하시지만 또 그 총창조의 목적을 이루어드린 인간에게도 무한한 기쁨과 영광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존귀한 자녀로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합당한 아바디의 사람들이 되는 것은 참 중요한 일이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기를 아바디의 사람들에게는 내면적인 자질이 요구된다. 우리 인간은 내면적인 존재이기도 하잖아요. 이게 외형적으로 우리가 활동을 하지만 사실은 내면의 동기와 또 내면의 힘이 없으면 사실은 외형적인 삶을 지켜내고 또 살아내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우리의 내면이 잘 자라가고 그리고 그것이 자질이 잘 갖추어져 가야 된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인간에게 내면적인 자질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세요. 그걸 또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그래서 구약 인물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그 내면적인 자질들을 어떻게 길러왔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왔습니다. 이제 신약으로 좀 넘어가려고 해요. 구약의 9명의 이제 인물들을 우리가 살피면서 내면적인 어떤 자질들이 있었는가를 우리가 살폈는데 이제 신약으로 넘어가려고 하는데 오늘 설교에서는 이제 그 지난 아바디의 사람들 설교 시리즈를 간략하게 이제 리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약으로 넘어가면서 참 아바디의 삶은 어떤 길을 통해서 성취하게 되는가를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2시간에 걸쳐서 제가 드린 그 기본적인 말씀은 자, 우리가 성서적인 측면에서 볼 때 인간과 삶에는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 있다.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자, 사람의 성서적인 본질, 사람의 본질은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아주 단순하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그렇게 지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은 자기의 삶을 부여받습니다. 삶의 영역들 여러 가지가 많죠. 가정도 있고 또 직장도 있고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도 있고 또 여러 관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 모든 삶의 영역들을 잘 가꾸고 지키는 것.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들이 먼저 우리가 만나고
감당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의 삶을 잘 가꾸고 지켜야 합니다. 자, 아바드와 샤마르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인간이 타락을 하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기가 하나님인 줄로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그런 아주 왜곡된 본성을 가졌죠.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막 좀 화도 나고, 그 다음에 자기 뜻대로 돼야지 식성이 풀리고 하는 이제 그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그런 몸짓입니다. 또 표현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가꾸고 지키는 삶을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나님의 목적대로 잘 이루어 가려면 가장 먼저 필요한 일은 우리의 삶의 참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발견하고 그분을 높여드리는 태도가 우리에게 엄청 중요한 이슈로 부각이 됩니다. 그렇죠? 삶의 주인을 바꿔버리는 일. 그래서 이 삶의 주인을 바꿀 때,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시다. 라는 그 정말 피할 수 없는 사실을 직시하고, 그리고 그분을 높여드리는 이제 삶에서의 예배자가 되는 것.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로서의 모습도 중요하고, 우리가 삶의 구체적인 정황 속에서도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당신을 높여드립니다. 라고 하는 그 예배자의 모습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이 예배자의 모습을 갖추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본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자, 이 기초 위에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부르심을 받은 그 아바드의 사람으로서 인정받은 그런 구약의 인물들 많지만 아주 허다하게 많지만 이제 대표적인 인물들을 이제 9명을 한번 추려 보았었죠. 첫 번째로는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을 드리면서까지 하나님을 신뢰했던 것을 우리가 보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회복한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야곱이죠. 야곱은 자기 나름대로의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잘 살려고 하다가 결국은 진정한 내가 누구인가를 알고 그리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나를 아는 지식이 생겼어요. 요셉입니다. 요셉은 자기가 잘못한 것 없이 고난을 무척 많이 당했습니다. 정말 억울한 삶이었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감옥이라는 바닥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련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인 용서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이것이 요셉의 내면의 그런 어떤 성장이요, 또 결과였습니다. 시편 105편의 말씀으로 단련되었다라는 말이 나오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모세는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중보자였다. 그 특징. 그 중보의 그 속성은 이렇게 자연인에게서는 별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내가 누구를 위해서 내가 가운데 서서 중재하고 또 양쪽을 다 섬기고 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잖아요. 근데 모세는 이제 그런 중보자의 성품으로 길러졌다. 그 다음에 다윗은 가장 위대한 왕이었지만 자기의 처참한 죄로 말미암아 바닥에 떨어진 사람이죠. 자기가 찢겨진 심령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찢긴 심령 속에서 자신을 비하하지 않고 하나님께 의탁하며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시기 때문에 제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라고까지 아주 중요한 새로운 의지를 표명했던 사람이었죠. 다윗. 굉장히 그런 의미에서 중요합니다. 룻. 아주 성경의 위대한 여인이죠. 룻은 자기 삶 전체가 시작부터 끝까지 아주 두려운 정황들이 이어지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 속에서 무엇을 붙들었냐 하면 하나님의 사랑의 법을 붙들었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어머니로부터 배우고 또 그 주변으로부터 유대인들로부터 배웠던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법을 붙들고 삶을 극복해낸 여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 다 아시죠? 이제 자기 와이프가 아주 좀 안 죄송해요. 예레미야가 있습니다. 예레미야도 얼마나 고초를 많이 당했습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하나님의 마음으로 회복하는 것,
이것을 굉장히 도전을 많이 받았고 또 이것을 이루었던 사람이었죠. 이것이 중요한 부분이었죠. 호세아 선지자는 어떻습니까? 수치의 바닥까지 끌려가도, 그죠? 와이프의 그 정황으로 말미암아 수치의 바닥까지 떨어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사랑을 배우고 행했다. 이 호세아의 내면에 아주 소중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욥은 어떻습니까? 욥도 고난을 참 많이 당했습니다. 참 보면은 다들 고난을 많이 당했죠. 우리와 똑같습니다. 우리도 고난을 많이 당하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욥은 하나님이 인간을 이렇게 크고 위대하게 지으셨다고 하는 깨달음이 치고 들어갔을 때 정말 욥은 새로워진 인생을 살 수 있었어요. 제가 욥을 설교할 때 드렸는데 그 구체적인 것들은 좀 나중에 관심 있으시면은 한번 다시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구약에 나오는 인물들이 어떠한 내면의 자질들을 잘 회복하면서 그 태도를 새롭게 하고 그리고 주님과 자신을 새롭게 알아가며 이제 나아갔던 이제 그런 그 아바디의 사람들이었음을 보았는데요. 하나님의 사람들, 이제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는 무엇이 가장 극명한 차이인가를 말하라고 한다면 너무 큰 말이지만 성령 받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부분을 좀 살펴보면서 내 자신이 정말 성령을 받고 그리고 어떠한 삶으로 나는 나아가고 있는가? 나는 어떠한 정신세계를 구축하고 있는가? 나는 어떠한 신앙의 기초를 두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잘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구약 시대에는 율법을 주셨어요. 그리고 신약 시대에는 율법을 성취하시는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차이가 있으면서도 또 단절되어 있는 주제이면서도 사실은 연결성이 있습니다. 율법의 성취자가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거기에는 연결성이 분명히 있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분 말씀에 붙들릴 때, 그때 우리 또한 약속의 성취의 백성이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율법을 성취하셨으니까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믿고 따를 때 나는 성취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약간 개념이 어렵지만 그렇게 이해를 하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구약시대나 신약시대 모두 주님의 백성으로서 아바디의 삶을 살아가도록 부르심을 받지 않습니까? 이런 동일한 목적을 갖는데 그리스도가 오신 후에 신약시대에는 구약과 과연 어떤 차이를 갖는가 여러 가지로 펼쳐서 설명을 드리면은 좋겠는데 그럼 또 너무 복잡해지고 또 거기에 또 시간을 너무 많이 써야 되니까 제가 딱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두 가지는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약 백성은 율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의 판단의 대상이 돼요. 그래서 안 지켰을 경우에는 정죄와 형벌을 받는 그런 그 구조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시스템이에요. 구약의 시스템. 근데 신약에 들어와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만났는가?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복했는가? 아니면 아직 감복하지 못했는가로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아직 주님의 사랑에 감복되지 못했다고 해서 구약 시스템을 그대로 가져오면은 정죄와 형벌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싶겠지만 결코 그렇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아직 그분의 사랑을 잘 모른다고 해도 정죄받지 않습니다. 이것이 구약과 신약에서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정죄받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정죄받지 않을까요? 1000번 잘못할 때까지? 10,000번 잘못할 때까지? 상관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정죄받지 않습니다. 죽을 때까지. 그 전에 주님이 오시면 이야기는 조금 달라집니다만 죽을 때까지 정죄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나 자신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기회가 주어져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의 기다림의 대상이다. 우리를 그토록 목마르게 기다리고 계신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약 백성과 신약 백성은 이 차원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시스템 자체가 이렇게 차원이 달라요. 그 차원이 다른 것을 이제 계속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또 구약과 신약에서 차이 두 번째는 예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우리 안에서 이루시는데 결코 혼자 일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누구와 일하실까요?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승천 후에 자기 백성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참 아바디의 삶을 잘 살도록 우리와 동행하며 가르치며 이렇게 살도록 해주세요.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날 밤의 이야기거든요.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이제 곧 가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다른 보혜사니까 그 지금 말하는 또 다른 보혜사는 누구죠?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혜사인데 예수님과 같은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신다라는 겁니다. 보혜사라는 말은 우리가 잘 쓰지 않는 말인데 돕는 자 또는 중재자, 변호자, 위로자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분을 진리의 영이라고 이렇게 일컬어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별명을 붙여주신 겁니다. 진리의 영이다. 성령 하나님을 뜻하시는 거죠. 성령 하나님이 오시면 세상은 그분을 모른다고 하세요. 너무 생소한 분인 거예요. 세상에는. 그런데 제자들을 향해서는 너희들은 그분이 누군지를 알 것이다. 그분을 알아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왜 어떻게 제자들은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신 것을 금방 알아차릴 수가 있을까요? 우리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너희는 그를 안다. 그것은 너희와 함께 계시고 또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셨는데 앞에 진리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진리의 영이시다. 자, 그렇다면 진리는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유명한 그 14장 6절의 말씀, 여기 오늘 본문 앞서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 진리 예수님이세요. 근데 성령님이 오셔서 진리의 영으로서 진리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말씀해 주신다는 말입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서 내가 일어나는 일이 성령께서 나에게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깊이 가르쳐 주세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환하게 조명을 해주세요. 밝히 드러나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진리의 영, 성령이신 걸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령님이시로구나 하고 다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령 하나님이 오시면은 예수님에 대한 진리를 또 예수님 자신을 증거해 주시고 또 확증해 주신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아주 중요한 일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신약과 구약에 있어서 굉장히 차이가 나는 일입니다. 물론 구약 시대에도 성령의 역사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구약에서의 성령의 역사는 간헐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는 항상이란 말이 늘 붙어요. 항상이란 말이 항상 붙어요. 그래서 늘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성령님의 역사는 이제 구별이 됩니다. 제자들이 받은 이 성령 하나님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거하시고 그리고 일하시고 역사하세요. 그런데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중심에는 진리이신 예수님을 깨우쳐 주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께로 진리이신 예수님께로 더 깊이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예수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누리게 해주시고, 또 예수님이 정말 내게 어떠한 일을 하시며 어떠한 분이신지를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리를 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은 뭐 어디 생뚱맞게 어떤 다른 진리를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을 알고 따르기 시작했다. 예수님의 성품을 배우고 닮아가기 시작했다. 이 말이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이 진리를 안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일해 주시는 성령님에 관해서 제가 오늘 기초적인 것 몇 가지 말씀드리고 다음 주 설교로 넘어갈 텐데요. 다음 주에는 이제 이 성령이 충만한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제 성령 하나님이 그럼 과연 어떤 분이신지 세 가지입니다.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백성들과 함께 계시는 분이다. 항상 함께 계시는 분이다. 오늘 16절 후반부, 17절 후반부에도 보시면은 그 말씀이 바로 나와요. 짧은 세 구절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두 번이나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영원히 함께 하시며 결코 떠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성령님이 없으신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우리의 착각이거나 아니면 우리가 성령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려는 무언가 태도 또는 생각 또는 추구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 굉장히 젠틀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것을 내가 주장하는 순간 성령 하나님은 가만히 세미한 그런 모습으로 나를 기다려주세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인격적으로 나에게 말을 건네오시고 그리고 나의 그 마음을 만져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모르고 내가 그냥 내 주장이 너무 지나치고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말들이 너무 많고 이거는 꼭 이렇게 돼야 하는 그런 태도로 막 하다 보면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못 따를 때가 허다하게 많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데 우리는 그 성령 하나님께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 이런 부분이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두 번째, 성령 하나님은 백성들과만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누구와 함께 하실까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도 결코 떨어질 수 없이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삼위일체라는 교리를 들어보지 않은 분은 없을 겁니다. 삼위일체에 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뭘까요? 삼위일체라는 교리가 나오기까지 어떠한 배경과 어떠한 근거가 가장 중요한 이슈였을까요? 그것을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분 하나님은 삼위일체, 그러니까 한 몸을 이루듯이 그렇게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결코 분리되지 않은 연합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삼위일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자, 다시 한번요. 이 세 분은 독자적인 분이세요. 독립적인 분이신데 이 세 분 하나님들이 완전한 하나됨을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완전한 하나됨을 이루셔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부의 뜻이 분명히 있는데 성부의 뜻이 누구를 통해서 드러나냐 하면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행해지고 그리고 증거가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신 삶과 사역을 보면 그러면 성부 하나님의 뜻이 이런 것이로구나 하고 알게 되죠. 그죠? 여러분 다 우리가 이걸 따라가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성자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그 다음에 또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 제3자 또 객관적인 입장에서 그 사건을 바라볼 때 저건 무슨 사건이래? 하고 당연히 물어볼 수 있겠죠. 그 사건의 의미와 목적과 이런 걸 알 수가 없죠. 그런데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이런 우리가 잘 믿을 수 없는 사건들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게 되었는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그 의미를 밝혀주시고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신 거로구나. 나를 살리시려고 부활하신 거로구나. 이런 의미를 알게 되니까
이거는 성령 하나님이 내게 그 십자가의 의미와 부활의 의미를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결코 객관적으로 십자가 사건을 보고 부활의 사건을 보아서 그것이 이런 의미로구나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부의 뜻은 성자에게서 나타나고 성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 성령 하나님께서 밝혀주시고 또 성령 하나님은 그와 동시에 이 하나님의 창조의 뜻과 목적을 또 알려주시고 그럼으로써 세 분 하나님이 같이 협력해서 이 구속의 사역 또 완성의 사역을 이루시는데 너무나 철저하게 하나됨을 이루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삼위 하나님의 하나됨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기도가 주기도문입니다. 이제 감이 오시죠? 근데 삼위일체를 이렇게 배우신 분들은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을 되게 어렵게 느끼실 거라고 제가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배우셨냐 하면, 자, 사람은 하나다. 나라는 존재가 있는데 나는 아들의 아버지이기도 하고 또 아버지의 아들이기도 하고 또 아내의 남편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인데 기능과 역할이 세 개로 분리되어 있다. 이 비유를 삼위일체에다가 설명을 해버리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왜 이렇게 세 분으로 나타나시고 이상하게 이해할 수 없는 형태로 이렇게 나타나시지? 하고 이해하기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렇게 배우셨습니까, 혹시? 근데 이건 말은 들어보셨죠? 물이 있는데 스팀으로 존재하고 액체로 존재하고 고체로 존재한다. 얼음에 또 물에 비유한 이거는 다소 삼위일체 교리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어렵게 만듭니다. 우리가 비유적으로는 굉장히 쉽게 올 수 있는 말인 것 같긴 한데 근데 삼위일체 교리의 근원을 따져보면 이것은 결코 어울리지 않는 말이에요. 같이 갈 수 없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세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세 분이세요. 독립적인 세 분. 아니 왜 세 분이십니까? 그걸 어떻게 설명을 하겠습니까? 왜 우리는 부모가 둘입니까? 하고 물어보는 거랑 똑같아요. 원하시면 부모를 한 쌍을 더 초청을 하시든지.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세 분 하나님은 성경의 증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 분 하나님은 독립적으로 존재하신다. 그런데 떨어질 수 없는 연합의 관계, 하나됨을 이루고 계신다. 그 하나됨을 우리는 본받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라는 것이 바로 삼위일체 교리에서 가르쳐주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은 우리와만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도 함께 하신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진리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진리임에 틀림이 없죠. 그래서 17절에 진리의 영이시라고 부르셨고 이 말은 결국 성부의 영이기도 하시고 성자의 영이기도 하시다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을 잘 보면 이제 성령을 하나님의 영으로도 표현하고 그리스도의 영으로도 표현을 해요. 그것을 간략하게 두어 군데씩만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창세기 1장 2절 다 아시죠?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 하나님의 영이 누구세요? 성령이세요. 자, 시편 139편 7절에 보면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오리이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 주의 영은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영으로 표현된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영으로 또 표현됩니다. 로마서 8장 9절을 보시면은 여기에는 성령,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한 구절 안에 다 나옵니다. 집에 가셔서 꼭 찾아보세요. 궁금하시죠? 근데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라는 말이 그 후반부에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누구죠? 바로 그 구절에서 설명을 해요. 성령이시라고요. 빌립보서 1장 9절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주의 영이 나에게 가르쳐 주신다. 즉 성령이 가르쳐 주신다. 그리스도의 영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령은 이렇게도 다양하게 표현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세 번째, 성령님이 백성들에게 하시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26절의 말씀에 나옵니다. 26절의 말씀에 뭐라고 나오냐면 성령이 오시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앞에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라는 말은 무슨 과학, 상식, 무슨 연예인 소식, 이런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는 뜻이 전혀 아니고요. 하나님의 구속 창조와 구속과 완성에 있어서 필요한 모든 지식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겠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 우리가 더 기억해야 할 것, 그것은 뭐냐면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비록 성경을 보고 있지 않은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갑자기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떠올리게 하시고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시겠다 하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 그리스도의 복된 사랑의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신다. 이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감동만 되시고 아멘은 없으신가 봐요. 방언하게 하시잖아요. 치유해 주시잖아요. 다 좋습니다. 그 성령님의 사역을 제가 무시하는 것 아니면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이 구속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떠올리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생각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성령 하나님의 핵심 사역이에요. 성령님은 백성 안에 거하시면서 늘 예수님을 우리에게 생각나게 해주시고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이 정말 깊이 깨달아지도록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이해, 그분 말씀에 대한 깨우침을 가능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를 때 우리 안내해 주시고 또 힘을 주시고 생명의 힘을 주시는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자나깨나 언제든지 오직 예수님을 핀포인트 조명하시면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여주시려고 모든 수고와 그리고 사역을 감당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받고 의지할 때 우리에게 일어나야 할 열매는 무엇이겠습니까? 귀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선명하게 비춰지게 해주시고 그분에 대한 사랑이 더 풍성하게 일어나도록 허락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따를 때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를 체험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이 성령 체험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을 드러내어 주신다. 알게 해주신다. 깨우쳐 주신다. 그분처럼 닮아가게 하시고 그분을 따라가게 하신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에는 이것의 연장선에서 성령 충만했던 사도들 또 초대교회 집사들과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체험하심으로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교회를 만들어 주시고 또 교회를 통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알며 따르며 또 그분께 순복하는 삶을 살도록 해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것이야말로 바로 주님을 알고 주님을 따르는 참으로 귀한 아바디의 사람으로서의 핵심이 될 수 있음을 믿고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잘 가꾸려면 우리의 또 삶의 정황 속에서 예수님의 뜻을 잘 따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이 보내주신 성령님께 겸허한 마음으로 의탁드리고 그리고 간구하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바를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우리의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성령님을 모시고 살면서 그토록 젠틀맨이신 우리 성령님 앞에 우리도 또한 겸허하게 또 우리의 삶의 자세와 또 방식과 습관들을 다듬어가며 정말 성령 하나님께 어울리는 그런 동행의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